오늘은 깊은 곳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바람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혹시 기회가 되어서 성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하다사 병원이라는 곳의 채플 예배실입니다. 이 채플에는 이 마크 샤갈이라는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작가가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함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 아름다운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채플 사진에 보시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상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움푹 파인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방문객이 안내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보통 예배실에서는 이 강대상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움푹 파인 곳에다가 이 강대상을 두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도 바로 그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어본 우리 1절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야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이처럼 이 시편 130편을 우리말 다양한 번역본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 주님 혹은 야훼 이렇게 적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깊은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첫 마디가 깊은 곳에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서 배열해보고 다시 번역을 해보게 되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게 1절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지금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깊은 물속이라고 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깊은 구렁이라고 했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깊은 물속은 이를테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시편이지만 시편 69편에도 그런 깊은 곳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9편 1,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요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깊은 물, 학대라는 깊은 물, 중독이라는 깊은 물, 질병이라는 깊은 물, 우울증이라는 깊은 물, 참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깊은 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어두컴컴한 절망만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물이 쉴 새 없이 밀려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둠이 밀고 들어와 빛을 몰아내고, 추위가 밀려와서 따뜻한 온기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 혹시 만나시거든, 그 깊은 물을 경험하시거든,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깊은 곳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시인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죄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여하튼 죄로 인하여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죄 때문에 이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안산을 이제 놀러 오게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어딜 갈까 하다가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그곳에서는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시편 130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리고 한참 동안 세월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는 그 모습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저렸습니다. 여러분, 왜 세월호는 깊은 물속에서 3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와 함께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저항하고 아파해야만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죄 때문에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 죄가 억누르는 힘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통령이 탄핵되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인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구속되자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목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죄를 만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언제나 깊은 물속에 집어넣고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숨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질식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130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 깊은 곳에 빠졌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을까요? 혹시 죄가 가벼운 것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깊은 곳으로 몰아넣어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이 죄를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약에 주께서 죄를 그렇게 굽어 살펴보시고 그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 이 사유한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러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처럼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선물을 줄지 말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째째하게 다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모든 기록을 삭제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대략 20만 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한 100년 살지 않습니까? 사실상 100년 사는 분들도 거의 없지만, 그런데 20만 년 동안 일해야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을 임금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없다, 그 기록, 채무의 기록을 다 삭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의 기록을 삭제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는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채무를 이제는 없다라고 기록을 삭제해 버리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채무가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죄악의 기록이 있으십니까? 그 채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죄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모든 기록은 삭제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경외함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인데,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무서워서 나를 때릴까봐,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이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경외함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5절과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하나님을 기다린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다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파수꾼은 밤새도록 성벽을 순찰하면서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올까 돌아보고 긴장한 채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참 정직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깊은 곳으로부터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저 무조건 행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또다시 깊은 수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우울증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한 번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혹여 내 인생 살아가다가 다시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미 나를 한번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또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행복해져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아무런 문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한번 건져주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한번 드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는 지금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석방시켜 준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기록까지 다 없다, 죄에 대한 기록을 다 무효화시켜 주신 채 우리를 석방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짓던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함께 죄를 짓던 옛날에 그 나쁜 친구들이 있고, 또 내 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과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범죄자가 되기가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그냥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의 문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죄된 어떤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어울려 놀던 옛날의 어떤 나쁜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이 죄의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 거 영적인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아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요한아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과거에 깊은 곳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께, 인생 살아가다가 또다시 어떤 깊은 곳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너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표현해 보시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자하심 그리고 속량,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죠. 인자하심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혹은 자애심 혹은 끝없는 사랑,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요, 이 헤세드라는 말 앞에 영어로 비유하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그 헤세드, 또는 그냥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자하심, 내가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인생길 가다가 이미 용서함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혹시 다른 또 유혹을 만나고 죄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넘어짐을 당하거든 그대로 쓰러지지 말고 나를 예전에 건져주셨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는 것,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속량을 그냥 속량이 아니라 풍성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더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풍성한 속량. 우리 하나님의 속량은 째째한 속량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용서해주고 끝나는 그런 속량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와 실패와 절망과 넘어짐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풍성한 속량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초청하며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있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이게 지금 시편 130편의 시인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 인생길 가다가 또 어려움 만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정말 깝깝한 그런 상황이 열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풍성한 속량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 가운데 이 시편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자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량해 주신 그 주님 은혜 붙들고 또다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속량을 붙들고 힘껏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